18세기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기도 제목 중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대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지만 그 안에 이 아람어가 여러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를 마란아타 이렇게 되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마란아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란아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란나타.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을 중요한 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중복음에 보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재림은 다시 제자에다가 임할 임자를 쓰고 있습니다.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성결교회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24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종교계의 혼탁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상. 재림이 가까우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한부 종말론,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엉터리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단 중에 하나가 문선명. 문선명은 이미 죽었는데도 아직도 문선명을 신앙으로 주로 추앙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 이름이 우리는 통일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계평화가정연합 통일교회, 이런 간판을 들고 간판을 걸고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91세가 돼서 이제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도 본인이 보혜사, 영생하며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분이다.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만희 교주.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죽지도 않아? 글쎄 얼마까지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 이단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안상홍 증인회. 1988년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1985년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아내도요, 1년 전에, 죽기 1년 전에 김시성을 가진 남자의 아내 장길자를 이혼시키고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이처럼 재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게 되면 이런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면 24장 6절 7절을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세계 곳곳에서 전쟁, 테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TV나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면 하루도, 지구촌 구석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곳곳에서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것 같지요? 편안한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머리 위에 핵을 위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김정은이가 어느 날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핵이 폭발하는 거예요.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남쪽에서는 비극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핵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내를 보세요. 여당, 야당 이전투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이게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에서 가져가는 자릿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네들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반으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여튼 누가 나서든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기 운동 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연계의 이상 현상이에요. 여러분, 엘니뇨 또 라니냐 현상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해수면의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해수면의 온도가, 이 바다의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고 뭐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건 태평양 적도 부근 페루 남미 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 라니냐라는 건 반대 개념이에요.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것. 근데 요가 조금만 낮아졌는데도 지구 환경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우, 가뭄, 한파, 또 이 바닷물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구를 엎기도 하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북극, 남극에 있는 그 얼음이요, 빙하가 녹는 것이 그 해수면을 높이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육지가 물속에 잠기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사막화예요. 사막화. 눈이 다 녹으면 거기는 사막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산성비 이런 거로 인해서 남산에 있는 이 낙엽이 썩지를 않는다잖아요. 썩어야 거름이 되는데 썩지를 않아요. 산성비 때문에. 네, 이런 문제다. 그리고 오염,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우리가 먹는 채소가 오염이 되고, 지진 발생도도요 18세기에는 1년에 640회였대요. 지구 속에 지진이. 근데 19세기로 오면서 이게 1118번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20세기를 오니까 이 1118이 2만 번, 3만 이렇게 엄청난 번, 천이 아니라 만 단위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도의 바다에서 지진이 4.9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징조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재림에 대한 주의 말씀을 믿고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재림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먼저 성경에, 개역 성경에 보면 흉배 이렇게 돼 있어요. 흉배.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믿음의 호심경. 이 호심경 흉배는요, 적의 화살이나 청의 총탄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심장이 있는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군복이나 또는 갑옷 안에다가 구리로 된 철판을 안에다 대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는 것. 이게 호심경, 흉배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에 총을 맞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슴에 심장을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호심경 또는 흉배를 구리나 이런 거로 여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총탄이나 칼이나 창이나 또는 화살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무슨 이야기죠? 믿음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 이야기는 믿음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나 믿는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세속화되어져요. 여러분, 편안한 게 좋잖아요.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무슨 이야기죠? 믿음이 갈수록 식어진다 그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다시 말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라나타 신앙,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호신경, 그 다음에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도 사랑도 가슴으로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랑 타령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죠? 끝까지 사랑하면서 견디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세요. 남녀가 서로 좋아서 만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헤어지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칼을 갖고 와서 가족을 살해하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타나는 이런 어떠한 이런 살인이라든가 존속 살인이라든가 또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등등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지는 곳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 우리의 장로님이 여러 해 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예쁜 이유, 여러분, 왜 무지개가 예쁘지요? 7가지 색깔이 잘 조화가 되어져서 무지개가 딱 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만약에 무지개 색깔이 빨간 것만 왕창 있고 다른 것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면 그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못 배우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인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무지개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를 누가 가겠어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불고, 교회 딱 들어가서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이게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다 화가 나가지고 다 이게 근처에만 가면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은 그런 신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누가 그 교회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색깔들이 다 다양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 이것은 사랑을 진실함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으면 억지로라도 사랑해서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생명이 끝나는 날 주 앞에 갔을 때 마라나타,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라나타, 주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흉배예요. 흉배, 가슴을 보하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투구를 쓰는 거예요. 투구를 쓰는 이유는 적의 총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적의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거예요. 투구가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머리와 가슴만 보호하면 다른 데 상처 입는 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나 가슴을 상처를 입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상징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소망의 투구를 써라.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마음의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 우리 교회의 천국, 우리 일터의 천국,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늘나라 천국 소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투구, 천국 소망의 투구를, 믿음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요, 세상이 유혹을 해도 천국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활개를 친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지구촌 곳곳에 난리와 난리, 전쟁과 어떤 테러, 이런 것들, 민족이 민족을. 세 번째로는 이 지구상의 어떠한 이변들, 이런 일들이, 자연계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모든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 깨어 있을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의 호심경. 그렇습니다. 하나님,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과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믿음과 그리고 사랑도 실천하는 사랑이 되어지고 또 천국 소망.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